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여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성전에서 또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주위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누가 오늘 내 주변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나 이렇게 좀 보시고 눈도 마주치시고 좀 인사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오실 때 이렇게 식사할 시간 이렇게 충분히 못 갖고 이제 식사 못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영의 양식으로 배불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뭐 더운 날씨가 이제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더위가 좀 물러가고 있나 보다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도 이제 에어컨 틀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런 열대야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밤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이제 이불을 갑자기 이렇게 푹 덮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엄청 뭐 이렇게 시원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또 계절은 또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추석이 9월 시작되자마자 다가오다 보니까 더욱 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은 계속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이제 빨래를 막 개다가 이제 아이들의 옷까지, 뭐 아이들 속옷 뭐 이런 것들을 옷을 개면서 저희 이제 막내 하원이의 그 팬티를 개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에 감동이 이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하원이 팬티 빨았나 보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게 왜?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죠. 그 제가 이제 대답했는데, 이제 우리 집에 기저귀 안 사도 되는 날이 오는 거잖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첫째부터 셋째까지 좀 나이 텀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기저귀도 계속 항상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집 현관에 항상 유모차가 항상 있었고, 저희 집 차에는 항상 카시트가 이제 항상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전히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지 되겠지만, 지금 아직 막내도 완전히 이제 기저귀를 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부부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의 또 고백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흐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하신 은혜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섬세하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렇게 덥다 또 시원하다 이런 것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마다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열왕기서 하면은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그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는지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좀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여름의 끝자락에 저희 청년부는 내일 이제 청년부 수련회 여름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충남 서천 지역으로 다녀오게 되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가 계속 또 이제 심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제 뭐 확진이 되거나 또 주변에 있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런, 그래도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우리 수요예배 말씀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그래서 열왕기서 전반적인 그런 말씀을 잠깐 앞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이 열왕기서 말씀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열거한 그런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내용들을 기록할 때에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의 기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왕들이 통치를 잘했다, 놀라운 치적이 있었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는가, 이것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역사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서로 구분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세력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아도니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다윗 왕의 아들들 중에서는 장남이었고 용모도 출중했고 그리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선언하고 그 세력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이제 다른 한쪽 편에서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단은 지금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못하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아도니아는 의도적으로 나단과 솔로몬 그 일행들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이 오늘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제 그럼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 상황을 해결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밧세바에게 말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은 밧세바가 먼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다윗 왕은 그 전에 밧세바 자신에게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맹세하여서 약속했으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 왕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에 나단 선지자 자신이 들어가서 똑같이 다윗 왕에게 왜 나에게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밧세바에게 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서 지금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먼저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먼저 공표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 왕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에 먼저 솔로몬아 네가 나중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성전 건축을 부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은 밧세바를 찾아가서 밧세바에게 이제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하여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여 약속하였다라고 나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맹세를 하는 장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밧세바가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은 밧세바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을 짓기를 소망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며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한 자는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아니다. 하지만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단에게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다윗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위를 시작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사실은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선언하고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도니아를 비롯한 다른 솔로몬의 형들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왕들이었습니다.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앞으로 태어날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지금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아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아직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짓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갖게 될 아들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솔로몬이 바로 이제 그 다음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나단에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도니아는 그냥 왕이 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자격을 갖춘 장남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왜 다 아도니아에게 다 그렇게 붙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 아도니아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갖지 못했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 1장의 내용에서 솔로몬이 이제 결국 다윗 왕에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다른 이름, 바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아도니아, 너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것. 아도니아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급하게 스스로 왕이 되리라 선언하고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세력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나단 선지자를 의도적으로 자신의 무리에서 제외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도니아는 그것이 중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 다윗은 참 좋은 왕으로 알고 있지만 오늘 이 열왕기상 초반부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참 그 기력이 쇠한 모습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솔로몬이 다음 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단을 통하여서 듣고 자신도 솔로몬에게 약속하고 밧세바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왕위를 물려줄 제 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겠다 선언할 때까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은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단의 계획대로 밧세바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나단이 직접 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지금 이 일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결국 왕위를 솔로몬에게로 물려주기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단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솔로몬에게로 왕위를 넘겨줍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지금 다윗은 밧세바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을 이제 다음 왕에 세우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31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열왕기서를 선지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열왕기 상하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열왕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왕들이 뭔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 말씀에서 주인공처럼 활약하는 사람은 사실 엘리야와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에게 선포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주인공, 주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에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단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못하고 아도니아에게서 이제 소외되고 나니까 지금 급하게 지금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묘책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나단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였기 때문에 나단이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나단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 이어서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는 밧세바를 찾아갔던 것이고 또 다윗 왕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단 선지자를 먼저 또 사무엘서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데요. 다윗 왕이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주었던 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다윗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리고 비유의 이야기로 지혜롭게 다윗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도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잘못되면 그 왕의 노여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단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그 방법을 찾아서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참 어려울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까지는 쉬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아도니아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제가 지금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데, 하나님께 제가 그럼 다음 왕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만약에 아도니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야, 미안하지만 사실 다윗 왕, 너희 아버지의 그 다음 왕은 네 동생 솔로몬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셨을 때, 만약에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구나, 그러면 내 이 왕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동생 솔로몬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동생 솔로몬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도니아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수많은 그런 문제들로,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셨을 때에 내 계획과 다르면, 내가 구하는 그 욕심의 마음과 다르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왕에게 나아가서 혹시라도 왕의 노여움을 사고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혹 죽임을 당하는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 반역한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불편한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 왕에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그 왕을 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다음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요, 이 열왕기서 말씀에는 계속 이러한 문제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속 말씀하여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열왕기서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 즉시로 회개하며 돌이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그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것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들려지는 내 안의 욕심들, 나의 계획들,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